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사랑스러워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새로워지고 오늘따라 사랑스럽고 오늘따라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이게 무엇에 따라서 바뀌는 걸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렇죠.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쁘게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슬프면 또 슬픈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잘 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하다가도 어떻게 하면 또 못하게 되냐면, 그 생각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잘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맨 먼저 누가 고백을 하냐면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은요, 귀신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귀신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죠. 그래서 그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뻔히 아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시침 뚝 떼고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거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리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뻔히 아는데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넘어가나요?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생각을 아시고 또 계략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걸 봅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 간수를 참 잘해.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렇게 못 살겠다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그들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길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내가 어느 길로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다, 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상실되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니까 입으로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이제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그때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을 뻔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를 못하게 됩니다. 원하옵기는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5절에 한 번 더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관심법 가지고 아주 신하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궁예라고 하는 승려 출신의 그런 이제 후백제 왕이든가요?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궁예 김영철 씨가 이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관심법.
내 마음을 내가 딱 보면 너희들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마음대로 다 했었죠. 근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 모른다고 우리는 그렇게 속담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뭐 하시냐면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해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빨리 정리하시길 바라요. 육신의 생각을 다 하나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자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 한대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죽는 길로 나간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각부터 빨리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사는 길로도 갈 수 있고 죽는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항상 복된 길로 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뭐해요? 대적해요. 하나님 원수 삼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해치는 자니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방조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 마음에서 이미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한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 야, 이거 큰일이구나.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생각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것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생각이 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부터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생각이 온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서 들어지는 생각들이 똑같이 한자리에 같은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은 가지각각이잖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무슨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참으로 복 있는 생각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시험하기도 하고 실족하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무슨 생각?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 결국 팔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결국은 죄책감 때문에 그냥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그리고 자살하고 말잖아요. 아, 죽는 자리로 끌고 가는구나. 마귀가 벌써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 삶 자체가 마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걸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만큼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거 다 몰라도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생각하면 내가 죽지. 죽는 자리 가지. 할 수 없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봤더니 야 그들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숫자도 많고 거대하다 대단하다. 야 우린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고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내가 안 먹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받아 먹으면 내가 뼈가 되고 살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뒤로 하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생각 들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 고치려고 왔는데 아니 고쳐달라고 그 먼 아람 나라에서부터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니 이거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이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강들도 많고 깨끗한 물도 많은데 근데 여기까지 기껏 와가지고 여기서 목욕하려고 내가 왔느냐. 그러나 그 사환이 하는 말에 그가 귀를 기울이고 7번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문둥병과 어린아이 살은 정반대잖아요. 그냥 본래대로 회복만 돼도 그래도 감사하고 감지덕지할 그런 판인데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훨씬 더 축복되고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하냐면 신방을 한답니다. 뭐라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이걸 뭐라고 두 자로 하면 뭐라고요? 신방하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두루 다니며 신방에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되 그들의 무엇을 바꿀까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에이, 작년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올해는 조금 편히 좀 쉬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 혹시 안 계실까요? 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 생각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실 리가 없지. 작년까지도 힘써 내가 했는데 내 남은 삶이 이제 작년보다 한 해가 더 줄었으니 이제 남은 삶 동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올해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 마음은 원수마귀가 준 마음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어쨌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질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자꾸 머리가 어지러워. 복잡한 거. 다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부르 명하노니 악한 생각 넣어주는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생각 잘 지킵시다. 아멘. 생각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 이른대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되고 굴복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되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되는데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무엇이다? 선물이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계속해서 내가 믿음이 강해지려고 잘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사실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마음 가지지 못하면 늘상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 과실도 있고 온갖 귀한 것들이 에덴 동산이 다 부족 없이 다 있었을 거예요. 소돔 땅을 롯이 바라볼 때 에덴과 같았다. 이거 뭐냐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통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자는 선악과 따먹어라. 먹어라. 전에는 선악과를 의식 자체도 안 했어.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내 안중에도 사실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내 속에서 자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요? 관심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선악과에 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관심도 없던 거였는데 왜 내 마음이 자꾸 거기 갈까? 왜 내 생각이 거기에 쏠릴까? 내 시선이 자꾸 거기를 향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면에서 원수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있으나 없으나 전혀 그것이 상관없이 부정 없이 누리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안 먹고는 못 빼기는 마음을 자기 속에 가지는 결국은 뭐예요? 따먹었죠. 그 선악과나 따먹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과일 하나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 그 선악과나 더 따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거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도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를 내가 넘어서야 그 다음에 올 한 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새롭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전에 TV에서 보니까요, 어떤 오락 프로그램인데 줄 쭉 세워놓고 맨 앞에서 무슨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들은 말 가지고 뒷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뒷사람은 또 뒷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중에 대여섯 명 뒤로 쭉 가니까 맨 뒤에 간 거 보니까 처음에 들은 그 사람 말하고 맨 뒤에 간 사람 말이 전혀 다른 거. 그때 이제 나왔던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바비큐라고 하는 말을 한번, 바비큐, 뒷사람한테 바비큐 했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늑하다, 화낼겨, 마늘캐, 내 생각대로 쓰는 거야. 전혀 그 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우연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마음에 뭔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들려진다. 저는 이런 거 알기 전에는 굉장히 오해가 많았었어요. 아니, 어떤 집사님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분명 안 했는데 했대요.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할까? 이상하네. 저는 그분이 거짓말장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분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야. 근데 그분 귀에는 그렇게 들린 거야. 내가 그렇게 들리니까 내가 그렇게 똑똑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똑똑히 들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생각을 모르죠.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들렸다니까. 누군가가 내게 말하거든. 아, 그분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겠구나. 그분의 그렇게 보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냥 사실만을 가지고 언제 그러냐 그것 가지고 머리끄댕이 그냥 끄들리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 그렇구나 한두 번 본 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점점 나이 드니까 저도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둘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왜냐면 내 머릿속에 뭔가가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게 어떻게 바뀔까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믿음은 뭐다? 해석이다.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사실은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 전문가는 말이에요. 90% 이상이 뭐냐면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뜻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여러분 말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부정적인 어떤 말이나 생각들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귀가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뭐 하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내 생각 구해잡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본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행동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대로 행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보면요, 자기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또 선한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전에 한동안 요즘에 좀 까먹었는데 매일 처음에 눈 떴을 때 그때 내 머릿속에 들어지는 생각, 그게 무슨 생각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머릿속에 의지적으로 생각을 제가 이제 믿음으로 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눈 뜨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떤 다른 생각들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의지적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생각이 병들지 않고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을 따라서 복된 길로 나아갈 때 결국은 그 길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참으로 잘 지켜지고 또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뿐 아니라 잠언에서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나타난 결과가 보니까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봅니다. 오늘 시작부터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생각을 잘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믿고 있자오니